추워졌죠. 추워지고 또 어제 다들 보셨겠지만 또 월드컵 때문에 추운 날씨에도 다들 뭐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참 그 축구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즐거움이 아마 가득할 것 같습니다. 또 내일만 자면은 내일까지만 자면 또 새벽에 브라질전이 있는데 다들 월드컵 잘 보고 계신가요? 그 새벽에도 같이 응원해서 보면은 아마 또 새로운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황금열쇠 5과이고요. 5과의 주제는 죄입니다. 죄. 어, 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은 그 평소에 저희가 말씀 시간에 많이 들었던 그 죄에 대해서 약간 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죄의 모습들 그리고 그 이전 저희가 죄를 가지기 전에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람들은 각자 다 다른 개성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성은 아마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 옥상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려는 위기에 처했어요. 난간 하나만 이제 붙들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형은 혹시 만약에 옥상에서 누군가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 아슬아슬하게.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아? 살려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뭐 떨어지면 안 될 텐데. 뭐 큰일이다. 뭐 누가 빨리 내가 119에 신고해야 될 텐데.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 떨어지려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떨어지겠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인간이라면 보통 그런 모습을 보고 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고 도와주려는 행동을 취하는 사람 혹은 걱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흔히 어,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쉽게 말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옥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 사람을 저희는 흔히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쵸?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근데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행동이 나쁘기 때문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행동과 그 생각이 착하기 때문이죠. 이런 착한 생각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혹은 이렇게 착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도덕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됩니다.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할 도리. 이것을 저희는 도덕이라고 말을 해요. 이 도덕이라는 성품을 그리고 저희가 도덕성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웠었죠.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도덕이라는 시간을 배웠었는데 그 정혜태 형제님 학창 시절 때도 도덕이라는 시간이 있었나요? 혹시 서윤이도 지금 도덕이라는 과목을 배워? 자, 지금 이제 정혜태 형제님 그 시절부터 지금 이제 서윤이 중학교 1학년의 시절까지
끊임없이 저희는 도덕이라는 교육을 받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도덕성이라는 성품을 기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덕이라는 시간을 교육을 배우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도덕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길러진 것만은 아니에요. 도덕이라는 그 인간으로서 해야 할 마땅할 도리는 저희의 본성 속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아까 뭐 옥상에 누군가 떨어질 것 같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물에 빠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누가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날 것 같다든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는 그런 상황을 보고 나는 도덕 시간에 이런 걸 배웠으니까 저 사람을 가서 이 배운 대로 도와줘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저 사람 큰일 났다. 누군가 도와줘야 될 텐데 도움이 필요해. 119를 불러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또 도울 때, 또 돕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을 할 때, 걱정을 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남을 향해 그런 걱정과 도움을 우리가 줬을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기쁨 혹은 성취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도울 수 없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걱정하는 마음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를 저희가 알고 있죠. 하지만 반면에 이제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혹은 도움을 주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왠지 모를 마음속에 어떤 답답함이나 혹은 불편함이나 혹은 불편함 같은 게 생기죠. 만약에 제가 누군가한테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 엄마한테 제가 거짓말을 쳤어요. 거짓말을 쳐서 그 거짓말을 통해서 제 잘못이 잘 넘어갔다 하더라도 거짓말 이후에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있죠. 인간에게는 이런 어쩔 수 없는 본성을 가진 채 태어났습니다. 착한 마음은 저희가 다른 말로 하면 선한 마음이라고 해요. 선하다, 착하다. 이건 이제 같은 말이죠. 도덕성이라는 이 본성은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다시피 착한 마음이 선한 마음이 기반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덕성인 거죠. 그 착한 마음이 기반으로 깔려 있는 도덕성은 저희의 본성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게 저희가 가끔 누군가 이제 들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바로 성선설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뭐 이 성선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역사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성선설은 인간은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저희의 본성만 봤을 때는 성선설이라는 게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본성이 저희에게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펴보겠습니다. 많이 다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대요. 물론 뭐 저희의 이런 외적인 모습들, 뭐 이렇게 팔다리가 있거나 뭐 이렇게 뭐 피부가 달렸거나 정확히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저희는 모두 다 같은 모습대로 태어났고 그 즉슨 어떤 기초가 있었던 거죠. 어떤 형상에 따라 저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외모는 다르지만 다 같은 형태로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외적인 거 외에도 외적인 모습 외에도 저희의 이런 내면적인 모습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 이 내면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요한일서 1장 4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하고 반대로 맨 끝에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이라는 건 조금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죄송합니다. 19절입니다. 18장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히 순결하신 또 거룩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의 형상대로 저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마음 속에는 착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뉴스를 보면은 다들 어떠신가요? 근데 뉴스를 보면 세상에 온갖 안 좋은 일들, 또 나쁜 일들, 또 누군가 이런 짓을 했다, 누구는 저런 짓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너무도 많죠. 악한 세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참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은 악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저희 각자의 모습을 볼 때 어떻나요? 또 옆에 있는 사람, 주변의 친구들 혹은 사람들을 볼 때 또 어떤가요? 선한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날까요? 아니면은 악한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날까요? 제 개인적인 모습으로만 봐도 악한 모습이 훨씬 더 많아요. 뭐 진짜 화를 낼 때도 있고 많죠. 화를 낼 때도 있고 또 화나면은 어쩌면은 막 욕을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입 밖으로 욕을 하지 않더라도 뭐 속으로 욕을 할 때도 있고 뭐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사람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거짓말을 42번을 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또 부모님께 반항을 할 때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한테 뭐 질투, 시기 이런 걸 할 때도 있죠.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사실 선한 모습보다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바로 앞에서 말한 선함이라는 말과 굉장히 반대되는 모습들입니다. 그 이유는 대체 왜일까요?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왜 그런 선한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악한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보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저희가 알다시피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있던 사건으로 저희 모든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저희 인간들은 앞에서 말한 성선설에 해당하면서도
성악설에도 해당을 하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떠서 우리는 선한 성질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었던 그 순종하지 않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불순종한 순간부터 우리는 또한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인간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셨을 때 슬퍼하시는 장면들이 말씀에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을 보면 한번 같이 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사 마음에 아파하시고. 제 주변에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 나쁜 행동을 한 모습을 제가 본다면 마음이 어떠세요? 쟤 왜 저러지?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속상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짓는 행동들을 볼 때 똑같이 슬퍼하고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우리의 죄악된 행동 때문에만 아파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선하게 지었는데 그 선하게 지음과 반대로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만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이 말이 무슨 말인즉슨 시편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며.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악과 함께 있지 못하시는 아주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어요. 그 빛 속에 어두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조차 없는 굉장히 밝은 빛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빛이기 때문에 악과 함께 있지 못하시는 아주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악이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절대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저희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아마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지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행복해 하셨어요. 아담을 너무 사랑하셨던 나머지 아담이 외로울까봐 아담의 아내를 또 만드셨고 아담에게 창조 목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고 또 그 에덴 동산의 수많은 열매들과 많은 좋은 것들을 아담에게 누리게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것을 해주고 또 아낌없이 비싼 것들을 사주는 또 그런 희생 정신이 있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굉장히 슬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앞으로 함께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리고 또 반대로 저희가 참 불구덩이인 지옥에 보내시지 않기 위해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단순히 저희는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 죄는 똑같은 의미로 저희의 죄입니다. 사람들의 죄, 저희의 죄, 각 개인의 죄, 각 개인의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은 막 평소에 많이 들었던 그런 죄에 대해서 약간은 다르게 제가 접근을 해보려고 좀 준비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사실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을 같이 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본인이 아픈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스스로 아프다는 걸 인지를 해야 의사의 말을 듣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안 아픈데 막 의사가 야,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사실 귀에 아, 이런 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건 알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저도 옛날에 허리가 많이 굽은 채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키가 작은 건가 싶기도 한데 뭐 어쨌든 허리가 많이 굽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모르게 막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허리가 굽은 건 아니지만 허리가 좀 굽은 게 느껴져요. 근데 옛날에 주변 사람들 병원에서도 또 부모님들도 도봐 너 허리 펴고 살아야 돼. 안 그럼 너 나중에 고생해. 너 나중에 허리 아파.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말들을 듣고 허리를 펴고 생활을 했다면은 지금 제가 허리가 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은 본인이 아프다는 걸 알 때 비로소 저에게 충고해주는 말들, 또 의사의 말들,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저에게 사실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익한 말들, 좋은 말들, 또 충고하는 말들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진정으로 스스로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교회에서 하는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듣는다고 해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아니죠. 내가 비로소 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였는가, 존재인가 라는 걸 비로소 진정으로 깨달을 때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고 또 진정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이후에 또 분반 시간에 또 앞으로 계속해서 들을 말씀 시간에 본인이 죄인인 것을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희들이 참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하는 걸 보셨을 때 자, 얼마나 슬퍼하시고 또 마음 아파셨을지를 생각을 하면 참 주님의 참 사랑이 가득하다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또 십자가를 통해 저희의 죄를 사하도록 또 인도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참 부활을 통해서 죄를 이기셨음을, 또 죄보다 위에 있으심을 또 증명하신 주님을 저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이런 높으신 또 선하신 주님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학생들이 되도록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